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회 이전에 우리한테 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왜 갈등하고 무덤덤하고 이렇게 재미없이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그 차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축제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영어 보시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만약에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새로 시작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계속 살겠는가?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와, 되게 근사하신데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야 당근 바꾸죠. 왜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냥 자기가 뭐든지 다 해야 되고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고 그냥 울고불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저는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진짜 부드러운 남자, 따뜻한 남자, 자상한 남자,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정말 어떤 남자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있겠죠. 네,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시다 이렇게 믿고 지금 가는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언덕을 피하려다가 태산을 만납니다. 근데 정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79.8%가 바꾸고 싶다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7, 80%가 다시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아내한테 뭘 해줘도 끝없이 불만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뭘 해주고 해준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남편들이 안 해준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불만이 있고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남편들은 문제를 못 느끼고 둔감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랑의 만족도가 올라가셨나요? 그대로 유지가 됐나요? 떨어졌나요? 하나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자리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여기서도 또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제 실망을 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절충하고 타협해요. 권태기가 지나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밑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가정은 지금 이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지 위에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빨리 밑에서 헤매고 있다면 빨리 위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거의 다 혼혈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죠. 제 아내가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좀 딱딱 잘 맞으세요? 아니죠. 정말 안 맞아요. 정말. 당신 안 맞아요? 네, 진짜 안 맞죠. 언제부터 안 맞나? 나는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충 맞는데 왜 여자들은 안 맞을까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제 남편하고 안 맞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세상에 제 남편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침에 눈만 뜨면 돌아가면서 창문 다 열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싫은 거거든요. 저는 아침에 찬 공기를 들어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찬바람이 싫어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다투요. 저는 차를 탔다 하면은 에어컨을 트는데 저희 지금도 에어컨 틀고 왔어요. 참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찬바람 나오는 구멍을 다 틀어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이 돼요. 또 식성도 그래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얼큰한 음식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 뭐 삼겹살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또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젓갈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젓갈 냄새를 못 맡아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거. 저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라 그랬죠?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다. 그건 서울 말이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어요. 멀건하게 끓여놓으면은 이게 국인지 물탕인지 그러세요. 제가 제발 좀 음식 좀 잘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음식 잘하고 성질 더러운 여자랑 한번 살아봐라. 두 가지 다 잘해야죠, 이게요. 또 정리정돈 때문에 늘 부딪혀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 양반 집에 들어오는 순간 현관부터 안방까지 뭐가 쭉 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저희는 얼마나 좋아요. 생기가 넘치고. 식탁 의자마다 못이 다 걸려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편리한데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 자꾸 잔소리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이상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잔소리 하니까 요새는 좀 자기가 치우는데 요새 보니까 내가 거기다 걸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사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해요.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잘 만난 부부입니까? 잘 못 만난 부부입니까? 잘 못 만나.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동정이 가지 않으세요? 제가 음식을 마신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나요? 제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로 우리 끝장을 내고 말까요? 계속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틀렸다 그러면 괜찮아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틀렸어가 아니고 틀려 먹었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틀려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부가 다른 것은요, 차이예요. 개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일이 없어요. 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 있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1세대, F1 세대가 다르면 다를수록 2세대는 건강한 우성의 자녀가 태어나요. 창의적이고 발전적이요. 그런데 이 이질적인 결혼은 부딪혀요. 충돌해요. 갈등해요. 그러나 거기서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때, 부딪히고 갈등할 때,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한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들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2대 3대가 가버리면은 언어가 퇴화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잡종 강세 들어보셨죠? 잡종이 섞일수록 건강한 2세대가 태어나고 우리 후손이 번성하더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새도 우리에 가둬놓고 2대 3대를 가버리면요, 생존에 불리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제 목숨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불편하더라도 이게 우리를 위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새 어떤 이혼이 급증하고 있죠? 이혼이 많아진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떤 이혼이 많아졌을까요? 그쵸. 네, 한번 볼까요? 통계를 한번 보면은 4년 이하 살았던 사람들이 1990년대는 39.5%였는데 14년, 이게 통계가 17년에 와서는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20년 이상 이게 아마 이거 못 바꿨네요.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90년에는 5.3%였는데 금년 들어서 30.4%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한 5, 6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나이와 관계없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혼은 얼마만큼 충격이라는 건요, 양자한테도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목숨이 줄어드는데, 자녀들을 얼마만큼 충격이냐, 양쪽에서 잡고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도 모든 걸 다 알아요. 자, 여러분 끝까지 가야겠어요? 조금 안 맞는다고 헤어져야겠어요? 끝까지 그렇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는 여기 축복이에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정해요. 한 15년쯤 하고 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이혼의 이유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때 이혼은 쪽박의 지름길이다. 정말 쪽박의 지름길에 인생 파탄이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요. 차라리 시간이 없어요. 네. 자, 그 이혼은요, 여자들은 할 일이 있어요. 관계를 잘 맺어요. 늙어서도 딸네 집에 가서 아들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늙으면 용도가 폐기돼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은 보통 수명이 3년 내지 한 7년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년 이상의 남성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의 대사가 바뀌면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문화 바뀌는 것에 여성들이 적응을 잘할까요? 남성들이 잘할까요? 여자들이 빠르죠. 여자들이 한 템포 빨라요. 여성들은 21세기 사는데 남성들은 20세기 살기 때문에 이 문화 격차가 나요. 여러분, 제가 설거지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남자가 쫀심 있지 어떻게 설거지해요? 제가 어젯밤에 설거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눈치 빠르시네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요. 두 번째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설거지해요. 저 부엌 근처에도 안 오던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물도 한 잔 안 떠다 먹던 그런 옛날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 그러면 제가 빨리 물 대령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해요. 자기는 다 하고. 이런 남자랑 제가 산다고요? 여러분, 아무튼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제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주겠죠. 왜요? 내가 자랄 때 남자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거지를 해요. 왜?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 중년 이상의 남자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다 해요.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노후 대책을 해서 꼭 설거지, 이거 하나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차이가 많은데요,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요, 여자들은요 남편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정말. 남자들은 자존심이라기보다 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쫀심이 뭐냐, 내가 승진을 하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내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아내로부터 집에서 무시당하면은 밖에 나와서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은 쫀심에 죽고 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들은요 남편의 사랑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데 어떨 때 사랑을 느끼냐면 정말 나를 좀 배려해 주나, 내 말을 좀 이해하고 알아들어 주나, 혹은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 좀 내 편을 들어주나, 특별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 편을 들어줄 때 정말 남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조금 자상하고 부드럽게 되자는 거, 버럭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근데요 아내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가 훨씬 중요해요. 정서가 밥 먹여줘요? 아내 여러분, 우리는 정서가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만 하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내들이에요. 배가 고파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제 말 맞죠? 그럼요.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고 오면요, 5분 내에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필요해요. 남자들의 행복은 뱃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먹고 싸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하는 말 한마디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남편들은 아내 지향적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내들은 남편 지향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자녀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내 지향적이기 때문에 밖에 이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온 식구가 없더라도 아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온 식구가 다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아버지 지금 오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밖에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정서적으로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간은, 이 짐승은 먹고 싸는 것만 되면은 만족이 불만이 없다 생각하시고, 하등 동물일수록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해요. 잘 먹이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자녀들은 오늘 특별히 근데요, 자녀들을 이렇게 잠깐만요. 아내들은요 정말 자녀 지향적이라는 게 어떤 데서 발견되냐면, 제 아들은 굉장히 입이 짧아요. 근데 이제 고3 때 막 그냥 안 먹고 가니까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막 뭘 해서 해놔요. 그럼 이 녀석은 입이 짧으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홀딱홀딱 다 집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서로 엇갈리며 사는 게 가정이에요. 신랑 먹이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차이만 알아도 가정의 갈등은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상대가 나와 같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등해요. 여기 가정의 행복의 척도는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좌우돼요. 여기 이 그림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그림인가요? 아닌가요?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소통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오른쪽, 왼쪽, 아니면 왔다 갔다 어느 쪽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정의 행복이 좌우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은요 감정 공유법으로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구나, 끝까지 듣지 않고 딱 그 결론부터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 여러분, 아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약 먹어. 그렇게 하면 화를 내요. 진짜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남편 들어와서 애를 좀 봐주든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 아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하루 종일 머리 아팠어.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약 먹지 왜 약 안 먹고 머리 아프대? 정답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사실은 왜 머리가 아픈데?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좀,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 주기를 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힘들었나 보구나 진짜 당신, 애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말썽 부렸어? 이렇게 좀 편을 슬쩍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아내 여러분, 나을 수 있죠? 거 봐요. 약도 안 먹었는데요. 약 안 먹어도 나을 수 있어요. 남편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무슨 이야기할 때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아내가 생각할 때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악화되건 말건 관계하지 마시고, 아, 고통스럽겠구나. 아, 힘들었겠. 아,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아,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구나구나만 붙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 놨거든요. 따라서요. 구나구나어법. 구나구나어법. 이건 전문 용어로는 반영적 경청 혹은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정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하면 찍혀요. 이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언니가 때렸어. 그러면 너 또 맞을 짓 했지? 이게 아니라 많이 아팠겠구나. 언니한테 야단 맞았어? 매 맞았어? 때렸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구나구나만 붙여서 이게 한 번만 더 되묻듯이 하면 아이들은 그럼 엄마가 나 다 알아줬으니까 더 이상 징징대지 않고 또 나가서 논다는 거예요. 이만큼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절대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할 때 그냥 또 가만히 듣지 말고 그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베이스를 해요. 아, 그렇겠구나. 아, 고통스럽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하시면은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가정의 대화가 소통이 돼요. 사실은 부부간에 살 때 말이 많아가지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의 교감이 되면은 말이 적어도 대화의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아는 50대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울음바다가 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30대 남자 집사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 거예요. 정말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가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2살, 3살 먹은 아들들이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거기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몇 개월 전에 남편을 예웠던 권사님이 달려오시더니 권사님이 보더니 손을 잡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아무 말도 안 껐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깨를 껴안고 막 엉엉 울어요. 남편을 여인 두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고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우는 속에서 내가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감정에 공감을 하니까 그 엄청난 그 위로의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족 간에도 행복에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눈동자를 서로 마주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쳐다볼 수 있다면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수많은 행복의 그 순간들이 있는데 일상에 다 묻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막상 그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을 하면서 절감들을 하고 있어요. 이 대화의 소통만 잘해도 가정의 우리들의 행복은 다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자녀들 깨안으면서 애야 사랑한다. 한번 깨안으면서 사랑해요. 애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해. 이 사랑 이 표현이요, 싫어하는 사람들 또 상담 치유에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상담 치유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하라는 거예요. 신경외과를 전문한 사람들이 그 촉각신경을 건들면 촉각신경만 움직여요. 후각신경 건들면 후각신경만 움직이고, 그런데 말하는 신경을 건드렸더니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 격려한 말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부부 같이 오신 분은 손을 잡고 자녀들 손 잡고, 자, 따라서 여보 사랑해요. 크게 하세요. 아내부터 따라서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아내부터 따라서요. 저 쳐다보고 오지 마시고 남편 쳐다보고 오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당신 훌륭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할게. 주광남 장로님 바짝 붙으세요. 주광남 장로님 옆에 바짝 붙으세요. 네. 자, 남편 따라 서세요. 여보 사랑해요.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수줍으세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여보 미안해. 오늘부터 숙제인데요,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분위기 없이 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드가 중요해요.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남편 혼자 오신 분은 갑자기 가서 이러는 아내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여보 수고가 많아, 애들 때문에 힘들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위전 같은 말이지만은 지구촌의 여자치고 사랑한다 예쁘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남편들이 말에 짠돌이에요. 오늘부터 사랑한다 예쁘다 꼭 하세요. 결혼식장에 가서도요, 꽃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예쁘네 그러면 멘트를 날리세요. 여보 당신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하면요 아내들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꼭 예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래서 설령 밉고 원수 같더라도 그 스포츠에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 있대요. 헐리우드 액션. 말을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요 내 아내가 헌법이 있어요. 마주치면 웃자. 네.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이상하게 제 남편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신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제 말을 거의 못하게 하거든요. 여자들은 말이 길기 때문에요. 한마디를 들으면 들 걸 만마디를 들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막물 삼아도 끝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말을 계속 시키면 오늘 시간 다 지나가요. 아니 근데 정말 무뚝뚝하잖아요. 퇴근할 때 되게 피곤하게 들어오는데 벌써 이마에 나 피곤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정말 거의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예요.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겠다. 들어가는 사람을 딱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제발 좀 쳐다보면 웃자. 제가 그랬어요. 안 웃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마주치면 웃자.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마주치면 웃자. 그러니까 저는 우습지 않더라도요 원숭이처럼 웃어야 해요. 근데요, 다음 따라서요. 마주치면 웃자. 마주치면 웃자.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찌푸리고 있다가도 들어오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그게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도 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얄미웠다는 생각이 있다가도 웃고 들어오는 남자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어지더라고요. 자, 따라서요. 마주치면 웃자. 마주치면 웃자. 네, 가족끼리 웃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수우미 양가에서 성적이 양가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시험은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채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알파벳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했어요. 영어 첫 시간이 돼서 몇 사람 나와서 써라고 했더니 썼더니 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오라면 항상 손 맞거나 벌 받고 그랬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 썼다, 이 칭찬을 하는데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본 거예요. 신바람이 났어요. 영어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이었냐?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는데 전체에서 23등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전체 공부를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이었냐?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놀랍죠? 이런 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시야 하는데요.
박수 치는 것도요 정도가 있어요. 장성태이가 왜 죽었냐? 건성건성 박수 쳐갖고 죽었어요. 그렇죠. 박수 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내가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1등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대생으로 학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졸업을 했어요. 내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지금 없어졌어요. 중학교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학교에서 요새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골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고 명예 박사까지 받았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칭찬. 잘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무심코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좌우명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격려가 되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 비난의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갖고 평생의 아픔과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20년 후 30년 후에 훌륭하게 될 모습을 그리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이 뭐가 된다 그러죠? 씨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 참 많이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이 특세에 오신 이런 시간이 먼 훗날 각 분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비전을 키우고 생각을 키워가지고 바로 이것이 성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은 이 강의가요, 우리가 뭐 2박 3일 하는 그런 세미나고 그러는데 조금 맛보기를 변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이 일부 품절되고 그러는데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은 남녀의 차이, 대화와 갈등, 소통의 방법,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어떤 날 가장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날 가장 많이 생기냐면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온 날 가장 많대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통계를 보니까 아침에 부부가 이렇게 키스하고 나오는 집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연봉도 높고 관계도 잘 맺고 모든 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직장에 가서 소통이 잘 되고 팀워크도 잘 되고 그 생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키스를 하면은 교회에 11조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침 키스라고 하니까요, 또 막 프렌치 키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공청소기로. 그렇게 되면 남자들 주책바가지가 돼갖고 출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슬쩍 볼 키스를 하든지 허깅을 하든지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은요, 그냥 아침에 거울 보면서 웃으세요. 아, 나 훌륭한 사람이야. 나 괜찮아. 나 멋있어.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자기 자존감이 강할수록 부부 갈등이 적어요. 이것은 서점을 통해서 색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건 미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얼른 지나갈게요. 결혼 조건, 제가 대학교에서 남성들 결혼 강의를 하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결혼 조건을 했더니 현대적인 지성미를 갖추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이 예뻐야 하고 온화한 성품에 좋은 가문에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천사처럼 마음씨가 곱고 다소곳한 모습에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미스 유니버스처럼 다리는 쭉쭉 빵빵 높은 학벌에 예의 바르고 끝이 없어요. 상냥하고 여우처럼 애교 있고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밤에는 여부 같고 외로울 때 누나 같고 심심할 때 동생 같고 한가할 때 연인 같고 요리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돈 잘 벌고 맞벌이 부부가 좋은데 아니, 돈이나 보석은 좋아하지 않으며 이제 그만해도 돼요.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103가지를 아프지 받았어요. 않고 103가지를. 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지 않는 슈퍼우맨. 정말 아이들이 너무 끝도 한도 없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넣어주겠냐? 해답 있다. 너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부족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제도예요. 30점짜리와 4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 300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20점이고 나는 100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배우자가 부족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줘야 할 몫이에요. 배우자가 60점이면 40점은 내가 채워줘야 할 몫이에요. 거기서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쳐야겠어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예뻐요. 근데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갈등하게 살고 그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여자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혼을 한 다음에 더 처참하게 변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폭력을 쓰고 정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여자들이 이혼한 다음에 이렇게 아담하게 변하는 게 이건 아주 극히 좋은 예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결혼하면 때로는 이렇게 초라하게 돼요, 이게.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변해요. 자, 조금 갈등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사랑은 대신에 나는 남편에게 혹은 내가 좀 얄밉게 생각하는 내 자식에게 그렇게 바꿔서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나는 남편에게 온유하며 또 혹은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같이 사랑 대신에 그렇게 바꾸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나는 남편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편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할 때 정말 참아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 유익대로 하지 않고 가장 성내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가 가장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될 사람이 상대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정말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악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고 외우기도 하고 노래까지 해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무례히 행치 않느냐 성내지 않느냐 한 가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대로 살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부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정을 돌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이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부를 또 자녀들과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건만
우리가 잘 모르고 서투르기 때문에 또 미숙하기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오는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가정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적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육 수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